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나가실 때 이제 새해 첫 주라 우리 달력이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랑 또 우리 말씀 선구 카드가 있거든요. 나가실 때 하나씩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을 보면요, 런던 시티 대학과 또 스톡홀름 대학의 교수들이 각자 나는 어떠한 것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수가요, 대학은 다르지만 이제 아는 사이였는데 1년간 우리가 한번 자기 개발을 막 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떨 때는 뭐 마라톤, 또 어떨 때는 글쓰기, 뭐 어떨 때는 뭐 수영하기,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한번 1년 동안 해보자. 과연 이 자기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개발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결론을 낸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걸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나요? 그렇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난 그전과 다른 인품으로 살아야 할 거야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죽음과 멀어지기 위하여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개발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생산적이고 일하기 좋은 상태로 나를 만들어서 나를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개발,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또 퇴보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해서 굴려야 그것이 유지되듯이 굴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2023년의 주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어떻게 보면 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진보라는 것은요, 나아갈 진의 걸음보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걸음을 옮긴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 이것은 곧 자기를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자기를 믿음에 성장하는 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기 개발은 자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자기 개발은 죽음과 멀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그 죽음, 난 싫어, 난 죽기 싫어, 난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함으로써 그 죽음과 멀어질 거야, 난 더 건강해질 거고 더 높아질 거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만은 바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는요, 자기 개발을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기 개발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개발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하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세상적인 자기 개발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개발, 이 세상의 자기 개발과 다른 이 영적인 성장과 이 믿음의 진보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임맥하기 때문에 우리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야 될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의 진보는 뭐 믿음의 한 발자국 다가간다는 거야, 뭐야? 믿음의 진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나는 수련회 때 그때 만난 고등부 뭐 중등부 수련회 때 만났는데 나 모태신앙이어서 난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적용해 나가고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권고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근데 여기서 너희 사랑을 하는데 너희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식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명함은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마음,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 정말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건 어떤 뭐 경험적으로 뭐 그냥 지식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깊이 알미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리에 와서 이제 간혹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놀러 올 때도 있고요.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죠. 오시게 되면요, 왜냐면 커피를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빈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두리번 막 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막 지저분하게
막 해놓고 제 스타일이 깔끔한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두리번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할 때 좀 너무 조용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BGM을 틀어놓거든요. 당연히 찬양을 틀어놓겠죠. 이제 거의 이제 송경민 목사님 거 틀어놓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틀어놓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은 제 컴퓨터를 힐끔힐끔 봐요. 왜 보냐면 그냥 상담하다가 이제 각도가 이제 요즘에는 그 각도가 이제 평면으로 돼도 옆에서 한 170도만 돼도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상담하다가 딱 제 컴퓨터를 봤는데 제 윈도우 그 프로그램이 95다. 윈도우 95다. 95 그런 게 있었어요. 윈도우 95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야 되는데 윈도우 95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딱 봤는데 윈도우 95 그 화면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깔려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시다. 되게 지고지순하시다. 끝까지 그걸 지키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야, 뭐지? 뭐 시대가 20년이 지났는데 왜 95를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95를 제가 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 2010도 못 갈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도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업데이트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까 말했던 아가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관이 있는데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돼. 근데 믿음의 진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야. 저 아가페의 사랑 알아요. 저 그거 알아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믿고 지금 믿었는데요. 아니야.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그 총명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시도들이, 업데이트들이 있어야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다 신앙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 아니에요? 우리 새내기들도 신앙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그 사랑을 발휘할 수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뭐 능력 있고 또 아름답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지혜롭고 막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잖아요. 우리들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인 거고, 그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불이라고 생각하면요,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아가페인데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숯불이라고 쳐봅시다. 숯불. 그러면 불과 숯불이 만나면 뭐가 생각나요? 삼겹살이 생각나요? OT 가서 한번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가 생각나죠. 불이 있는데
숯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숯불이 하면 불이 우리 가운데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오르겠죠. 타오르겠죠.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불이 종이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을리다가 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이라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 종이냐, 숯불이냐, 뭐 나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와 조건과 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가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은 나의 어떤 조건과 상태와 관계없이 내게 오면 나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내가 잘해야지. 나 관계를 되게 잘 엄마 아빠랑 그리고 직장 상사랑 뭐 관계 잘 맺고 교회에서 관계 잘 맺어야지. 그러면 잘 됩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면 잘 돼요? 내가 관계를 잘 맺어야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던가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마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아주 수준이 확 높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의 어떤 조건과 상태와 관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덮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편지를 쓴 건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진보를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것을 많이 읽고 어떤 것을 많이 행하고 막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불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진보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올 한 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이 복음의 진보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도 이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삶보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될 거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이거 이룰 거야. 예수님 잘 믿고 잘 만날 거야. 이 모든 것들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복음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우주 영화 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우주 영화가 있죠. 우주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떤 영화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주인공이 이제 우주에 이제 가가지고 막 하다가 꼭 사건이 터지죠. 뭐 에어컨이 막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 작동이 잘못해가지고 뭐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우주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두 명이 나와가지고 막 고치고 막 그래서 막 뻔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장면이 꼭 나와요. 한 명이 위기에 빠지죠. 위기에 빠져 밖으로 나와서 막 고치려고 막 하는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막 둘이 하다가 뭐가 갑자기 운석이 막 날라오고 막 해가지고 잘 고쳐야 되는데 이제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막 움직이게 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우주선은 막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멀어지고. 근데 무중력 상태니까 뭐 지금 여기에서야 뭐 이제 저항도 있고 중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겠지만 무중력 상태니까 통 밀면 그 힘 그대로 쫙 갑니다. 그죠? 쭉 가잖아요. 쭉 가요. 우주선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고치다가 여기를 친구랑 나랑 고치다가 이제
우리가 멀어지게,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멀어지게, 폭발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멀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게 멀어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 전사님 할까요? 그냥 가만히 주차장 전사님이랑 저랑 버치고 있다가 멀어지고 확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전사님이 어떻게 해요? 저를 어떻게 합니까? 둘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화면에서 나갔네.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니,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를 딱 미는 거죠. 미는 거죠. 미는 거죠. 어디로요? 우주로요? 우주로.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차장 선생님은 아마 저를 우주선 쪽으로 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힘만큼 우주로 떠나가겠죠. 떠나가겠죠.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누구를 걱정해요, 그죠? 누구를 걱정해요. 근데 이 바울은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는 이 복음의 진보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밀려 나갈지라도 복음이 전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그게 나의 유익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하면서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당했다. 난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이게 진전이랑 진보랑 같은 거거든요.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난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아가페의 이 복음이 전하여졌어. 앞으로 나아가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밀렸지만 예수님은 나가게 됐어. 나는 멀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더 유익하게 됐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바울이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충만하잖아요. 충만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여기 있지? 편지나 쓸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간수들에게,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이렇게 사람 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가페의 사랑에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난 당했다, 끝났다. 당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네. 그러면 나는 뒤로 밀려났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진보한 거야. 그러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역시 매임도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갇혔대. 망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바울이 갇혔대. 그럼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갇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나는 그것이 유익이야. 사나 죽으나 그것이 존귀한 거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거니까 난 그게 유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소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새내기들 이제 와서 사실 적응하기도 힘들고 말씀도 길고 막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같이 나눔도 하게 되고 또 훈련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아가페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언제 매번 나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또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분명히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을 앞으로 밀어내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으로, 그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낭망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걸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 외우면 좋겠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순위의 문제. 나의 생명보다도 그래도 복음이 먼저 해야지. 나의 생명보다 복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이 전부 아닙니까? 생명이 전부잖아 우리에게. 근데 그 생명보다도 복음이 먼저다라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난 그래요. 이건 바로 그냥 이 복음이 전부인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만이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빨리 나가야지, 나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안 나가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나보다도 교회를, 나보다도 공동체를, 나보다도 복음을 소망하며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 내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을지언정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나는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난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그 느낌이 나시겠죠. 나의 생명보다도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길 원한다. 복음이 더 전파되면 난 그것으로 유익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게 좀 무슨 소용이 있어?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건 중요치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올 한 해 이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믿고 소망하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이게 그냥 쉬운 거면 그냥 같이 이제 가자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매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당해야 되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잘 살길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힘든 일을 같이 하자고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이게 어려운 걸 왜 숙제를 이렇게 줍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대충 그렇게 믿다가 살다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으시고 하는 그 불, 내 어떤 종이든 숯불이든 나무든 상관없이, 나의 상태, 죄,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아가페를 가진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자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이가 3살 때 여기 손가락이 유리장에는 찢어진 적이 있어요. 찢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갔죠. 근데 1분 2초가 급하잖아요. 막 피가 나니까.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취를. 근데 거기다 이제 소독제를 막 뿌리잖아요. 뭐 하지만 막 그 소독제를 막 뿌리잖아요. 알코올을 뿌리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뭐 어른도 힘든데 그 애가 빈대를 알코올 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기 아픈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프지만 손 꼭 붙잡고 다리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나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혼자 어떻게 갑니까?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내기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 그 상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갇혀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형, 누나, 오빠전들 어쨌든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으니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의 길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묶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알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 영적으로 윈도우 95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것을 한글은 된다, 윈도우는 된다, 지뢰 게임은 된다 하면서 아니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끝없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주님이, 나보다도 공동체가, 나보다도 교회가, 나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단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단계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면 나는 벗어나려고 하고 나는 넘어지고 낭망하려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불이 내게 가까이 오지. 내가 나무에든지 쑤시고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혼만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업데이트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식과 충동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나아가게 되니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을 꿈꾸며 나도 모르게 복음을 더욱더 꿈꾸며 복음의 소망을, 복음의 진보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 하나님, 모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다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결코 머무르지 않게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걷는 게 절대 아니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태는 상관없고 나의 상태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뒤 나의 상태를 상관없고 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더 살아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등을 이렇게 날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본능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삶,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들 아닌가. 우리는 다 밀려나도, 너가 밀려나고 내가 밀려나고 우리는 다 밀려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복음이 침전하는
진전하고 진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있습니다. 각자의 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런 아가페의 사랑과 복음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린 1년이 되게 하실 때 가장 값지고 고귀한 영적인 1년으로, 내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1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것을 다짐하며 이제 기도 제목을 쓰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시 리셋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믿음의 진보로 해서 나는 무엇을 꿈꾸며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적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레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귀에 찾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